예배 시간에 교구별로 지정하여서 로테이션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드디어 오프라인의 예배, 특별히 현장 예배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으셨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생활적 거리두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두기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리는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목장별로 서로 잘 챙겨주시고 전화로도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기도가 이전보다도 더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혼이 급증하고요.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유럽 각 나라 할 거 없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코비드와 디보스, 이혼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요. 코비디보스, 코로나 이혼이라는 어떤 신조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격리를 하면서 배우자들과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직자들도 많아져서 돈이 문제가 되니까 더더욱 싸움이 잦아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밤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느라고 귀가하지 않던 남편이요. 삼시세끼를 제공해야 되는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삼식이 새끼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아내들이 어떤 불만이 차오르게 되었고 또 성인 자녀들에게 적응하는 중년 부모들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원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의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학부모들 여기 계시는데 아마 고충을 아실 거예요. 야, 밤새끼를 갖다가 다 꼬박꼬박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게 그 스트레스 지수가요. 아주 그냥 굉장히 차고 있죠. 그래서 가정 내 지나친 관계 밀착이 피로감을 넘어서서 불만으로 그리고 불화로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지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19가 가정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그 JTBC에서 하는 금토인가요? 금토 드라마, 불륜의 세계라는 부부의 세계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언론에 보니까 이게 뭐 지상파 드라마를 넘어설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뻔하죠. 아무리 세련되게 드라마를 포장해도 불륜은 불륜입니다. 더러운 건 더러운 거 아니겠어요? 불륜 소재가 점점 일상인 것처럼 그려지는 드라마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목회자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가정 안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 상황을 오히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가정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전에 실렸던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둘 다 환갑을 넘긴 그 집사님의 부부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냐면 여보 해가 지는구먼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분위기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그렇게 있다가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 떠올린다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막 서로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어느 한편이 여보 해가 지는구먼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응답하면 이 부부싸움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감정을 삭힌 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라는 대로 정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실천해보겠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다툴 때가 있을 때 해지 무렵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마디 더 붙여서 사랑하는 여보 해가 지는구먼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혹은 친구에게도 해가 지고 있어 하면서 화해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오직 두 개의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창조 사역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만드셨죠? 가정을 만드셨어요. 구속 사역의 그 정점에서 하나님의 인류의 타락 때문에 바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구속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요, 인류의 타락 때문이었고, 구속은 곧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곧 우리가 재창조라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이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뜻을, 본래 하나님의 그 이상을 회복할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남편의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는 그 모델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결한 신부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세워야 한다고 우리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존재 목적은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의 원리들은요, 뭐냐면 사랑과 복종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과 복종. 사랑과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요, 무엇에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결혼의 신비를 바울은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를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한가를 잘 들여다보면 이 부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섬김의 삶, 즉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심부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가정의 한복판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정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섬김과 희생의 원리 아니겠어요? 권리 포기의 정신 아니겠어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기심이 작동하는 한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기 희생의 삶을 가정 안으로 가지고 올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이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은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계의 덕목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바울 사도가 혹시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위기질서 혹은 누가 실세인가 이거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부부 중에 어느 한쪽 편을 흔들어서 힘을 실어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누구에게도 복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인류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저주는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죄로 인해 주어진 모든 저주가요, 죄의 형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모든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저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편이요,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면 열등과 우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의 억압과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살 이유가 없어졌고, 남편도 아내와의 주종과의 관계 속에서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등한 존재인가,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통제받아야 될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복종을 강조할까요? 이 복종의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32절이 필요한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요, 부부관계의 비밀, 부부관계의 신비를요, 비밀을 어디서 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다, 이 말씀은요, 남편이 가정의 독재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머리가 되시는 남편은 온 가족으로 하여금 더욱 이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까지 아내에 와서 손목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셔서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도록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라는 이 말씀은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남편이 우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가정의 일정한 질서를 말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그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부부관계를 풀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를 보면 아내의 머리된 남편의 어떤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했는가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고 해서 교회 위에 군림하거나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폭군이나 군주처럼 제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그 섬김과 희생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벌 받을까봐, 매맞을까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복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22절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남편들에게 주는 어떤 큰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앞에 자원하여서 온전히 복종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에 감동된 아내가 기꺼이 남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복종할 만한 자격이 있는 남편에게만 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것은요, 말로는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잔소리로 전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삶으로 전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전도하라 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얘기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는 잘 듣지 않지만 그 순종하는 행실을 보기 때문이다. 그 순종하는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주 앞에 나오게 되시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날에 얼마나 방탕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는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들과 남편을 또 전도한 사람이기도 해요. 성 어거스틴은요, 자기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평상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기도였던 아버지를요, 주님 모시듯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이기도였던 그 아버지를 주님 모시는 것처럼 사랑과 인내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파트리치오는요, 격렬한 성격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성이에요. 그리고 방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니카의 기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남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은요, 마침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남편이 결국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2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정말 모니카와 같이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구원하는 삶의 전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남편을 잘 들으세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 되게 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리더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지어주셨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기대하신다? 남편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하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지 못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띄워주세요. 시작.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여기 아내 되신 분들 계시죠? 아내 되신 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안 따라하시는 아내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요, 줄에 설 때마다 신랑과 신부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제가 줄에 선 가정들도 있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이고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행복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배우자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헤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는요,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칭찬과 격려는 뭐라고요?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요, 배우자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다른 보약 먹이지 마시고 귀로 먹는 보약을 먹이시라니까. 아내는요, 남편을 향해서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십시오. 남편은요, 아내를 통해서 존중히 여김을 받으면요, 거기에서 정말 자존감이 세워지고요,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남편은요, 아내의 존중과 사랑,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내 안에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준비하시는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향한 관계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보다 더 큰 강력한 지금 요구를요, 지금 25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기서 남편에게 더 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요, 히라버로 아가페예요. 에로스면 좋겠는데 아가페를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여러분, 제가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랑으로 우리말은 다 번역이 한 가지로 통일되지만 히라버는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베푸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두 번째 사랑은요, 오늘 어버이 주일 있잖아요. 어버이가 자녀에게 베푸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스토르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 필로스 사랑이에요. 네 번째 잘 알죠, 청년들.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에요. 근데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요, 에로스 사랑을 하라 혹은 친구 간의 어떤 필로스 사랑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아가페 사랑. 한번 히라보 원문 한번 보시라고요. 아가페 사랑을 하래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버벅거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여기 나오는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품어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반면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에로스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 육감적인 이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던 커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요, 반드시 식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이었지만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렇게 멋지게 보였던 상대가 뭘로 변해요? 왼수. 그죠? 옛날에 청춘만세, 뭐죠? 스피드 퀴즈라는데, 당신하고 나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왼수 그런 거야. 아니, 그럼 내자.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인데 천생연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당신하고 나 천생연분을 기대했는데 할머니가 왼수 그런 거예요. 아니,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거 좀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요, 뭐예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사랑보다 더 미움이 여러분 더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요,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날 사랑해야 돼.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 사랑 안 해.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끝이 납니다. 주고받는 사랑 아니겠어요?
만약 그 조건이 서로 맞을 때까지만 사랑한다면 가정 안에서의 가족관계나 부부의 관계는요 매우 위험한 설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요 바로 그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아직도 그 사랑은요 위험한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요 아직 그 신앙의 성숙도가 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감정을 누릴 수 있어야 그 신앙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도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 이 관계가 되어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아직도 그 사랑이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조건을 따지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요 우리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수용력이 커지면서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세계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세상의 부부의 세계는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에로스 사랑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세계는요 이 아가페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뭐예요? 서로가 머리 대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까지 하세요? 그 아내들한테 옛날 어르신들이 뭐래? 남편들 초장이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제가 들었어.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젊은 집사님인데 초장에 남편 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막 교회 안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기 은성교회.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누가 잡히고 이런 관계가 되면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겠어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요. 남편의 머리도 아내의 머리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서로 안에 새로운 관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정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 에베소서 6장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서 풀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전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21절 말씀이죠. 바울은 가정 안에 저주를 풀고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 이 키워드를 뭘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이라고. 피차 복종.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21절 이후에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 모든 관계를 여는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21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풀고 계신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여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그 차이를 여는 중요한 핵심 구절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복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복종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녀들에게만 순종을 말하지 않고 부모 역시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예속물도 아니고요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잘 섬겨야 하고 어떤 면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해도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태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가정의 실질적인 머리는 오직 한 분,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삶입니다. 피차를 향한 복종은요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종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죠. 우리 안에는요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여러분 저항의 영, 누구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복종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죠? 2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주의 왕 되심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주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차 서로에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모두가 다 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죽으면 순종이 나오고요,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요 참된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배우자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순종하게 되고 남편은 여러분 아내를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에서,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런 태도로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사실 18절 말씀이 바로 이 구절에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에베소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과 절은요 후대에 우리가 편의적으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임의를 붙인 것이지 사실은 통이에요. 편지예요. 편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바울이 쓰고 있을 때 이미 21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21절 이하의 바로 인간관계 모든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바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지금 성령 충만의 얘기를요 뚱딴지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관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21절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내를 바라볼 때, 야, 머리를 써라, 머리를. 머리가 장식물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여. 사랑스럽고. 그죠? 안 그런가요? 남편을 볼 때도 학원 날 미운짓만 하네. 저 인간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을 잘 섬겨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아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시각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릴 힘,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하나로 회복하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것이 순종이고요. 이 순종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복종하게 됩니다.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요, 서로가 피차 복종을 요구하지만 상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다 바로 지배하는 심리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건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전에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어떤 모든 제자들이요 다 발을 내어놓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풍습 자체는요, 손님이 집에 들어가면 발을 내미는 거예요. 내미면 노예가 얼른 달려와가지고요, 물로 그 어떤 손님의 그 발을 씻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발을 내어놓고 있었을 때 수건을 들고 나타났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종이 하는 거고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이같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섬김의 삶의 극치를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말로만 교회가 교회되게 찬양 부른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가정이 가정 되어지는 것,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창조 이상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남편이 죽으셔야 돼요. 아내가 죽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이 회복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복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권리 포기잖아요. 얼마나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될 권리가 갖고 계신 그분께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요. 그죠?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다 회개하셔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남편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임재에 있는 임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여러분 가족이 달라질까요? 만족이 될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오히려 도망가죠.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김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준비하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에 사는 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가족이 살자. 아멘. 내가 죽고 교회가 살자.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자. 아멘.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종이라는 것은 사실 노예 아니에요, 노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종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셔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기만 한다면 아무도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머리가 되심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사회적인 능력이 있거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에게 복을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의 상태가 아니라 남편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남편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위와 복종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전통적인 가정과 현대적인 변화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야 돼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가정쌤이나 거기서 여러분 가정의 어떤 원리를 찾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궁극적으로 21절 말씀이고요, 더 궁극적으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섬겨나가게 될 때 가정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끊을 수 없는 관계처럼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 인간관계, 우리 모든 교우관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안 보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